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어제도 성탄 주일날 우리가 함께 외쳤죠. 조금 크게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절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우리는 각각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추웠습니까? 제가 지난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수요일 새벽에 눈이 많이 와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걸어오실 때 이게 조심 걸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또 학생들, 아이들 특별 새벽기도에 같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장아장 걷는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이날에 우리가 그분에게로 간다라는 마음으로 나왔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가는 것보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은혜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말하지요. 이 옥타비우스가 줄리어스 시저가 죽은 이후에 집정관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름도 거창해요.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자, 존귀한 자. 이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천하에 호령을 합니다. 모두 다 호적하라라는 명령이지요. 로마 시민은 물론이고 모든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도 다 하나도 빠짐없이 호적에 등록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본적지로 가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까지 다 그 계통을 밝혀라. 그 목적이 뭡니까? 천하를 다스리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노인부터 아이까지의 모든 그 사람들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 권력의 힘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트가 황제가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적 안토니우스가 있었죠.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말이 내전이지,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같이 참전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걸 진압하고 난 다음에 갈리아를 정벌을 해요. 시리아도 정벌을 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 전 세계는 당시 지금의 유럽 땅이죠. 유럽 땅과 또 지중해 전체가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의 팍스 로마나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수립이 됩니다. 팍스 로마나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지요. 이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성탄을 앞둔 우리의 시대는 다릅니까? 우크라이나의 얼어붙은 땅에 지금 그 참호에서 덜덜 떨며 밤을 지새우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추워서 떨겠습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유대의 서안 지구에 속해 있지요. 베들레헴 시에서 이번 성탄절에 모든 장식을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그런 성탄 축하 행사가
모조리 다 취소가 됐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루터계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셨다면 폭격으로 무너진 잔해 속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누가복음의 대조는 날카롭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그리고 잉태한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약하신 섭리가 지금 성탄을 앞두고 만나고 있습니다. 권력을 쟁취한 인간의 힘과 그리고 사랑으로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고 있지요. 한 인간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명예욕으로 올라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황제에 오른 인간의 야망이 부딪히는 길, 그 길이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어지는 그 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평화가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까? 이런 상황 중에 만삭의 신혼부부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남산만하게 이게 불어오른 배를 붙잡고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본적지인 이 베들레헴을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아마 아주 막연한 땅입니다. 도대체 그곳에 무엇이 펼쳐질지,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우리는 차를 타고 가면 되지만 그 부른 배를 붙잡고 걸어가는 길이 무려 130km입니다. 가서 산파가 준비되었을 리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죠.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마음에 지금 베들레헴으로 떠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 길이 이렇게 애처롭습니다. 이 두 사람이 걷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아슬아슬, 뒤뚱뒤뚱, 비틀비틀, 겨우겨우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요. 그러나 이 길은 어쩔 수 없이 걷는 길이 아닙니다. 모험으로 나서는 길이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약속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마라. 태어날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무리 비틀비틀 아슬아슬하게 걸어도 이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약속이 살아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길이 아무리 멀어도, 이 길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약속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의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곳에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어이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원치 않았는데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예언이 이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당신에게 가는 길입니다. 이 길 끝에 당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그 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스스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오고 있는 길입니다. 성탄의 길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사실 오늘 조심조심 아슬아슬하게 걸어온 이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길 아닙니까? 이 부부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상황을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사 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겠습니까? 여관은 방이 많지요. 다만 이 두 사람을 받아줄 여관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사방 팔방 방을 구하러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호적한 사람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방은 웃돈을 몇 배씩 주어도 구하지 못할 만큼 가격이 뛰었을 겁니다. 산통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산모를 지금 여관 주인들은 그 추운 길거리로 내몹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에 의해서 쫓기다시피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각박한 현실에 이 두 사람이 또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마리아가 배를 두 손으로 감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습니다. 순복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결과가 지금 이겁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지금 이 한겨울에 애를 낳을 곳조차 없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이렇게 물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길을 이토록 고생스럽게 이끄십니까? 왜 메시아가 가이사의 땅에 오게 하십니까? 왜 그 먼 길을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걸어오게 하십니까? 겨우 걸어왔는데 왜 묵을 곳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십니까?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3년 동안 자기를 위하여 사신 시간은 한 번도 없었으나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는데 그러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방이라도 한 칸 마련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빛의 속도를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메타 유니버스. 세계는 순식간에 연결이 됩니다. 마음 먹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고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에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신비로움에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영적으로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를 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마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외롭고 각박하고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음이러라. 우리 마음에 거룩함이 없음이러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 가더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라는
유명한 연극이 있습니다. 영화배우 최종률 씨가 젊으셨을 때 그 서울대 미대를 다니셨는데 굉장히 방황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동숭로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동숭교회를 들어갔답니다.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그 장애인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짧은 칼럼을 하나 읽습니다.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연극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81년도에 그 이대 앞에 있는 민해소극장에서 처음으로 상연한 그 성극이 바로 빈방이 있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성극 아닙니까? 장애인 덕구는 말이 어눌합니다. 성탄절에 고등부에서 올리는 이 성극을 준비를 하는데 덕구에게 그 맡겨진 대사는 딱 한마디, 빈방 없어요. 이 말을 한 달 동안 외우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성극이 시작돼서 분장을 한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오지요. 눈이 펑펑 내리는 그 조명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는 빈방 없습니다. 머리에서는 막 도는데 가슴은 너무 슬퍼요. 이 두 사람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덕구가 망설이고 있으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참지 못하고 그냥 돌아섭니다. 그 덕구가 그때 한 말이 뭡니까? 빈방, 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바위 있어요. 마구가에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바위 있어요. 발음이 잘 안 되지만 연극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혼동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게 도대체 수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객들은 이 덕구의 한마디에 가슴이 울려집니다. 여관에는 방이 없어도 우리 집에는 방이 있습니다. 이 덕구의 마음 아닙니까? 빈방이 이리도 많은데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모집니까? 아프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줄 방 한 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방은 열어야 그곳이 방이 됩니다. 그 방을 열지 않으면 그 방은 잠긴 방이지요. 주님이 오시는 내 영혼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열면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지지요. 우울한 아내를 위한 방, 내 영혼에 있습니까? 삐져서 말 한마디 안 하는 딸을 위한 방, 내 마음에 있습니까? 오랫동안 서로 연락이 끊겼던 그 사람에게 전화 통화 한번 하고 싶은 그 방, 그 마음의 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방이 어떤 방입니까? 추운 겨울날 그 얼어붙은 발을 녹이는 마음 아닙니까? 허기진 이와 밥 한 끼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이 성탄에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그 정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척박한 황제의 길을 걸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고단함에 지친 마음으로 걸었죠. 마리아는 입덧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전전긍긍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걷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으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은 남 좋은 일만 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재료입니다. 소금만 퍼먹을 수는 없습니다. 소금은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음식 재료 안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돼요. 왜 남 좋은 일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을 밝히려면
우리가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태워야 합니다. 나를 녹여야 합니다. 왜 희생하라고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 예수님 어디로 오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구간이 우리의 빈방이기 때문입니다. 그 빈방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구간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아무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오라, 죽게 나아오라, 구멍 뚫린 마구간으로 오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신 이유 아닙니까? 이사야 51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마리아와 요셉이 힘들게 찾아간 곳, 흘러 찾아간 곳이 마구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가 바로 그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에 빈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무 스스럼 없이 찾아와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한 공간이 바로 마구간 아닙니까? 2023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아슬아슬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졸이면서 조심조심 아주 힘들게 걸어오신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큰 질병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정이 갑자기 흔들리고 풍지박산 깨질 것 같은 위협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뒤뚱뒤뚱 걸어왔어요. 아슬아슬하게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이 어둠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탄의 아침, 주님이 계신 그 마구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문만 열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랑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마음이 애처로운 사람에게 사랑은 군림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 앞에 사랑은 아주 거대한 힘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오히려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다가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힘들고 팍팍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마구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숨이 우리 영혼 안에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마구간이 우리 마음의 빈방입니다. 이 빈방은 내가 마음을 열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든 빈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구간 앞에 서서 경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숨을 저에게도 불어넣어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길 원합니다. 다시 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길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 여인을 택하십니까? 왜 그 험한 길을 걷게 하십니까?
왜 베들레헴에서 방황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인생길 아닙니까? 우리는 방황하고 또 우리는 힘들고 또 우리는 지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아기 예수님을 배 안에 품고 걸어온 마리아의 마음, 이분이 지금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분을 세상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영혼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빈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마구간 앞에 선 그런 우리의 겸허한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내 마음의 빈방에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베델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가는 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비유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걸을 때 말씀 주셨고 또 찬양 주셨고 믿음 주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 마구간 앞에 서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